제 성경으로는 1103쪽인데요. 예레미야 32장입니다. 다 찾으셔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32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유다의 시드기야 왕 열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 중에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게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데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담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아야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송년주일입니다. 2017년도 52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함께 예배자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참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독일의 한 청년이 올해 이게 여러분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1908년도의 일인데 배고픔과 어떤 외로움을 견디다 못해서 아무리 생각해도 살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살을 결심합니다. 자살을 결심하고 높은 건물에서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너무 아플 것 같고 그래서 목을 매달아 죽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목욕탕에 이제 고리에다가 목을 자기 벨트를 가지고 목을 매고서 의자에 올라가서 목을 맸습니다. 그래서 모자를 매고서 의자를 발로 탁 쳤어요. 그래야 목 매달려서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발을 탁 차는 순간에 그냥 땅으로 곤두박 쳐서 떨어져 버렸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벨트가 너무 낡아가지고 그냥 목 매달지 못하고 떨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떨어져서 정신을 잃었는데 조금 있다 정신을 차려서 입에서 탁 튀어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휴 하마터면 잘못했으면 죽을 뻔했네. 그렇게 얘기가 튀어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하는 것이 뭐냐면 그 말을 하고 밖으로 나와봤는데 보이는 것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똑같이 매일 보던 것들이 달리 보이는 거예요. 생각도 이상하게 좀 다른 생각이 들기도 하고, 새롭게 보이고 새로운 생각들이 자꾸 들면서 자기 혼자서 중얼거리는 거죠. 그래, 이왕 이렇게 된 바에 한번 열심히 살아보자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살아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었을까? 세계 최고의 피아니스트가 돼요.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쇼팽 음악의 최고 권위자인 루빈스타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자살을 하려고 하다가 벨트가 낡아서 떨어져서 살아났는데 새로운 세계를 보는 거, 새로운 세계를 보기 시작하는 거, 새로운 마음을, 각오를 가지게 되고 그런 것이죠. 자살을 생각하는 절망적인 사람도 새롭게 보이는 세상을 생각하면서 꿈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 꿈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절망을 이기고 결국에는 최종적인 축복을 맛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성공적인 그런 축복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금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살아오면서, 오늘 마지막 날이잖아요. 365일 동안 52주를 살아오면서 꿈이 많았을 텐데, 또 생각들이 많았고 계획들도 참 많았을 텐데, 그런 꿈과 계획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늘 듣는 이야기들이잖아요. 뭐 책도 많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뭐 강의하고 뭐 그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세미나도 하고 이런 사람들 들어보면 꿈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꿈이 있으면 무인도에 갔다 와도 살아난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즐겁게 살 수 있다는 거죠. 꿈이 있는 사람은 그렇다는 거예요. 꿈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흙탕물 속에서도 연꽃처럼 아름답게 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다 좋은 말이에요. 좋은 말. 좋은 말인데 이런 좋은 말들이 우리에게 잘 듣기는 하지만 현실 삶 속에서 잘 실행을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꿈처럼 소중한 건 없다 그 말입니다. 꿈이 참 소중한 거예요. 오늘 예레미야서 32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 이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면 최종적인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여기서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어느 날 유다의 왕, 마지막 왕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이에요. 시드기야가 10년 동안 왕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어요. 말씀을 줍니다. 그때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한 상황에서 에레미야는 어떤 일을 합니까? 조국 유다의 멸망을 예언하죠. 그 예언하는 것 때문에 결국 에레미야가 어디 가요? 감옥에 가는 거예요. 잡혀서 감옥에 갑니다. 그래서 왕이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되잖아요. 그때 그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주세요? 사촌 하나멜이 있는데 하나멜이 와서 기업을 물을 권리, 즉 땅에 상수권이 있다라고 하면서 아나돗에 있는 자기 밭을 사라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들려줘요. 하나님이요. 그 말씀대로 사촌 하나멜이 진짜로 시위대 뜰에 갇힌 자기에게 와서 자기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에레미야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어떻게 합니까? 17세겔로 그 밭을 삽니다. 그리고 매매 증서를 써서 임봉하고 증인을 세우고 임봉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바로에게 보내고 그 매매 증서를 토기에 담아서 오래도록 보존하게 합니다. 이 본문은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냐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절망적인 환경이나 상황을 이기고 최종적인 축복을 받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오늘 교훈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면서 2017년도를 우리가 함께 시작을 할 때에 많은 생각과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 돌아보면 그 희망과 꿈들이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더 낙심되는 일이 많았었고 절망이 더 많았다 그 말이에요. 네. 누구에게도 그런 일이 있어요. 다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일이 있고 염려도 있었고 금신도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적인 환경이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2017년도 마지막 주일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최종적인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종적인 축복의 삶이 어떤 것인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1년 365일 동안 52주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축복 아니에요? 이게 최종적인 축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인 축복의 삶이 되면 어떻게 할까? 첫 번째로 계산적으로 살지 말아야 된다. 계산적으로. 7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도스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보고 싶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 지인들이 많잖아요. 지인들이 따지고 계산하고 하는 사람이 좋아요? 아니면 덮어주고 속아주고 이해하는 사람이 좋아요? 뭐 말할 필요 없죠. 후자가 더 좋지. 사사건건 따지고 계산하고 깐깐한 것보다 이해 많은 사람이 좋고, 내가 내 잘못을 덮어주는 사람이 좋고, 내 말한 실수에 대해서 이해해주고 그런 사람이 좋은 거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덮어주기를 원해요. 관대해주기를 원하잖아요. 다 이해해주기를 원하고 속아주기를 원하고, 거짓말해도 그냥 속아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나는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 7절의 말씀은 에레미야의 숙부가 누구예요? 숙부는 살룸이라는 사람인데 그 살룸의 아들이 하나멜이에요. 하나멜. 그 하나멜이 시위대들에 갇혀있던 에레미야에게 찾아와서 아나도스에 있는 자신의 밭을 사줄 것을 요청하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멜이 에레미야에게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삼촌이에요. 삼촌. 그렇죠. 숙부의 아들이니까 지금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누군가요? 형인가요? 어떻게 되나요? 숙부의 아들이니까. 조카니까 삼촌이잖아요. 에레미야가 삼촌이에요. 삼촌이 살 수 있다라고, 삼촌한테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여기서 기업 물을 권리가 무슨 뜻이냐 말이에요. 기업 물을 권리. 어떤 사람이 빚을 지거나 경제가 궁핍하였을 때에 기업을 팔아야 할 경우 우선적으로 그 기업을 살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우선적으로 살 사람이 누구냐? 자기 집안에 있는 친척들이에요. 거의 다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면 그 사람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 물을 권리를 자기 친척에게 먼저 우선권을 주어서 그 친척이 그 기업을 사게 되면 손해를 보더라도 사는 거예요. 이거 기업 물을 권리예요. 이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요? 고엘이라고, 고엘 제도라고 말을 합니다. 고엘 제도. 이런 그 제도는 한 가문의 기업이 다른 가문으로 넘어갔을 때에 그 기업이 축소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도가 이 고엘 제도예요. 이 고엘 제도가 성경에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들? 구약 성경 룻기 있죠. 룻. 그거 기억나죠? 룻. 그 보아스가 그 일을 하잖아요. 보아스가
보아스가 그의 친족이었던 나오미의 남편 누구예요? 엘리멜렉의 기업을 무르고 나오미의 며느리였던 룻과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고엘 제도의 시행의 대표적인 신뢰예요. 그것이. 그러한 고엘 제도를 충실히 지키려고 하는 자는 그런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보면 손해를 감수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손해를 와도 그 제도를 하는 거예요. 이 제도에 의하면 에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친척이니까 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멜은 그 밭을 팔려고 했을까? 왜 감옥에 있는 에레미야를 찾아가서 그 밭을 사라고 했을까? 그거예요. 하나멜의 속마음은 철저하게 계산적이었다는 거죠. 철저하게 계산적이어서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이에요. 전쟁 가운데 있는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가 예루살렘과 유다가 망해가겠다고 선포하고 다니고 그러니까 잡혀서 시대뜰에 갇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멜이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물론 하나멜이 팔린 것은 자기가 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럴 수 있어요. 그 기록은 없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 다른 거예요. 또 남에게 빚이 있어서 빚을 갚기 위해서 자기 땅을 팔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적인 것을 보면 하나멜은 예루살렘에 포위되어서 유다의 멸망이 임박한 상황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그 임박한 상황에서 자기가 땅을 소유하고 있어 봤자 자기에게는 유익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뭘 갖기를 원해요? 캐시를 갖기를 원하는 거죠. 캐시. 캐시는 다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이든지 다 좋아해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계산을 한 거예요. 하나멜은. 여러분, 에레미야가 이러한 하나멜의 속셈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다 알고 있었어요. 에레미야는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면 왜 하나멜의 속셈을 알고 있으면서 그 밭을 에레미야가 샀을까? 왜 샀을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사람의 믿음의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멜은 선민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대한 것 다 알고 있어요. 하나멜도 그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지금 전쟁과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그 포로에서 회복시켜주겠다는 약속이 분명히 주어졌는데 이 하나멜은 뭐예요?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기업을 처분하려고 했던 거예요. 참으로 하나멜은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극히 현실주의적인 사람이다. 미래지향적이지 못하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현실주의냐 미래지향적이냐 그런 것들이죠. 에레미야는 하나멜의 밭을 사는 것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보면 뭘 어떻게 보일까? 미련해 보이죠. 이미 다 망할 건데 망할 거 알잖아요. 뻔히 망할 걸 알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레미야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민을 회복시켜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었다는 거죠. 그게 차이예요. 여러분 지금 에레미야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시위대들이 갇혀 있어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에레미야는요. 언제 죽을지 몰라요. 그런 상황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면서 참 힘들다고 다우성에 더군다나 이 산호세 이 지역은 다 힘들다고 아우성 쳐요. 돈을 아무리 월급 많이 받아도 힘들다고 아우성 많이 쳐요. 그런데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힘든 과정들이 찾아왔을 때에 불신앙의 사람은 어디 얽매고 살아요? 현실에 얽매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 그래서 그 현실에 얽매고 그거 발부둥칩니다. 불신앙의 사람은 구원의 약속을 믿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사람. 그 믿지 못해요. 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해요? 무슨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들은 최대한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즐기려, 엔조이 하려고 그래요. 자기에게 주어진 생애를 최대한 엔조이를 하고 살려고 하는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집착하고 사는 거예요. 현실에 막 몰두하고 삽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성경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뭐래요? 너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그렇게 말합니까?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현실주의적인 사람들은 보물을 이 땅에 쌓아놓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당한 유익이 되는 것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다 그 방법 수단을 동원해서 그거를 쥐기를 원하는 거예요.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현실적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제도를 악용한 이 하나멜을 한번 보자면, 이 하나멜처럼 거룩한 것까지 자기의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이용하는 거예요. 이용하는 것. 이용하는 것. 그에 비해서 신앙적인 사람은 아무리 열악한 상황이 와도 현실의 유익에 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2017년도 송년주의를 보내면서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었나? 현실주의적인 삶, 신앙으로 살아왔나? 조금이라도 미래지향적인 삶을 향해서 살아왔는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누가 신앙적인 사람인지 불신앙적인 사람인지는 그가 미래지향적인지 현실지향적인지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신앙적인 사람인지 불신앙의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기준도 바로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준에 의해서 자신을 돌아보고 자신이 불신앙적인 사람이라면 신앙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곧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죠. 해마다 그 연도는 지나가는 거예요. 지나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 지나간 해에 매달려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나가는 것을 버려버리고 새로운 것을 참 잡는 사람이 있죠. 차이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만이 현실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미래지향적인 삶, 바로 그것이 보물을 하늘에 쌓는 일을 한다 그 말이에요.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삶.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아라. 그리할 때 우리의 삶은 제한적이고 덧없는 이 땅에서의 땅에서 끝나지 않는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을 하면서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영원히 누리게 된다 그 말이죠. 목회를 하면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현실지향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 차이는 언제 알 수 있느냐? 마지막 날에 가보면 알 수 있어요. 마지막 날.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최종적인 축복을 받는 사람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하나님께 물었대요. 하나님, 100만 년은 하나님께 얼마나 돼요? 그렇게 물으니까 하나님이 1초밖에 안 된다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청년이 다시 물었대요. 그러면 하나님, 100만 달러는 하나님께 얼마 되죠? 1달러도 안 돼 그랬대요. 그 청년이 재빨리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하나님, 제게 하나님 기준으로 1달러만 주세요 그런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러면 내 기준으로 너 1초만 기다려라 그러더래요. (1초는) 하나님에게는 얼마예요? 100만 년이에요. 100만 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멜은 철저하게 계산적이고 자기중심적이면서 현실지향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멜은. 그러나 감옥에 갇혀있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감옥에 갇혀있지만 모든 것이 불편하고 힘들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계산하지 않는 미래지향적인 사람이었다고 하는 거죠. 아멘. 그러므로 하나멜처럼 계산적으로 살지 않기를 바라요. 에레미야처럼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최종적인 축복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순종. 8절 봅니다. 8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인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수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아멘. 이 말씀을 봐도 인간의 생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에요. 사실은. 왜 망하는 줄 알면서 땅을 사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이해가 안 가잖아요. 여러분들 집을 사는데 집이 다 허물어져고 그거 사면 분명히 망하는데 그걸 100만 불 주고 사겠어요? 안 사죠. 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안 사요. 그걸 사지 않아요. 오늘 지금 8절의 말씀도 그런 얘기잖아요. 그걸 산다고 하는 건 바보 멍청이 짓이죠. 왜 근데 그렇게 했을까? 왜 에레미야가 하나멜의 밭을 사줬을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달리 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그 매매를, 그 사라고 하는 걸 누가 명령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밭을 사라. 여기서 마지막 부분에 보면 8절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6절에서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에레미야에게. 그리고 14절 15절에서 가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16절과 14절 15절 말씀을 봐도 에레미야는 어떤 사람이에요? 철저히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이죠. 그렇죠? 에레미야는 항상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며 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주목했어요. 8절 마지막 부분에 보아도 우리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하나멜의 그 밭을 사는 것이 바보 같고 미련하고 망하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샀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 때 그것을 듣고만 있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에 그 하나님 말씀이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만들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행하면 되는데 우리는 안 한단 말이에요. 에레미야 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의심하지 않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이유를 안 달아요. 이유를 안 달아요. 하나님께서 그 숙부의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라고 말한 것임을 알려주셨잖아요. 그 일이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죠? 감옥에 있는데 하나멜이 찾아와서 밭을 사라고 이야기하니까 증서까지 쓰고 17세겔을 주고 사고 이루어질 때에 말씀하신 그대로 에레미야는 어떻게 해요? 순종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이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는 과연 하나님 말씀에 어느 정도 순종하고 살았는가? 어느 정도 하나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했는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이와 유사한 신뢰가 신약 성경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는 또 공부할 수 있어요. 배울 수 있어요. 베드로가 최초로 이방인 성도 고넬료의 가정에 방문한 사건을 생각해 보면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고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죠? 유대인들 중심으로 세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역적인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예. 당시 배타적 선민의식을 갖고 있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교제하는 것 자체를 철저히 금기했잖아요. 예. 철저하게 금했어요. 교회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온 인류를 창조하신 분이시잖아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일을 위해서 교회가 혈통이나 아니면 민족의 장벽을 넘어야 한다는 것은 투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서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때문에 벽에 부딪혀서 우리가 못한다고 하는 거 문제가 있는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에서 그 많은 음식을 싼 보자기를 누구에게 줘요? 베드로에게 주잖아요. 베드로에게 줘서 뭐라고 그래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먹으라는. 잡아 먹으라. 세 차례나 그 말씀을 하세요. 베드로로 하여금 각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는 어디 사람이에요? 유대인이에요. 이방인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보자기에 싼 것을 가지고 3번씩이나 이걸 먹으라는 거예요. 잡아 먹으라는 거예요. 그런 말씀해요. 그리고 난 후에 최초의 이방인 신자라고 할 수 있는 누구?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죠. 이 고넬료를 베드로의 집에 보내가지고 베드로를 초청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뭐가 열려요? 이방인에 대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방인에 대한 문. 이러한 사실은 역으로 우리가 하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사실을 계시하여 주셔도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셔도 종종 사람들은 이를 깨닫지 못하고 말씀에 어긋난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신자에게만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렇지 않죠.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그런 상황이 있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삼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삼손 구약에서 삼손은 낳기 전부터 나시린으로 택함받은 사람 아니에요. 낳기 전부터. 그런데 이 삼손이 영적으로 무감각해지기 시작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독주도 마시지 말아라,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라, 네 머리는 이거 대표적인 나시린의 표징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나시린으로 선함을 확증하는 머리털까지도 밀림을 당하잖아요. 깎임을 당하잖아요. 할례 받지 못한 블레셋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에 의해서 온갖 수치를 다 당한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그런 천하에 당할 자가 없었어요. 초인적인 힘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어떻게 돼요? 영적으로 무감각해지니까 말도 못할 정도 수치를 당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수치를 당해요. 이 결과 초래한 것이 뭐예요? 결과로 통해서 바로 삼손이 하나님의 뜻에 무감각하고 오로지 탐욕과 교만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영적으로 우리가 무감각해져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도 그것이 내 귀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안 오는 거예요. 그게 삶으로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모태신앙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떤 영적인 그런 젊었을 때 경험은 했다 할지라도 지금 현실의 삶 속에서 내가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삼손은 나면서부터 나신으로 택정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세상과 타협하고 불의와 타협하고
이러다 보니까 온갖 수치를 다 당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실 영성이 무뎌지면 어떤 일이 있을까요? 영성이 무뎌지면 하나님 말씀이 무감각해진다고 그래요. 그렇죠? 네, 무감각해져요.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금방 여러분 들을 수 있어요. 그것이. 네. 뿐만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을 계시한다고 해도 영적으로 무뎌져 있으면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꿈을 잃지 않았던 것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말씀이 있고 말씀에 순종하려는 마음만 있으면 우리는 새롭게 시작할 수 있어요. 2017년도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꿈이 우리에게 있으면, 말씀의 그 힘이 내가 사모하고 있으면 우리는 새로운 18년도에 시작할 수 있어요. 진정 하나님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말씀이 한마디라도 더 순종하려고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최종적인 축복의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내일의 꿈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꿈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15절 읽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를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할렐루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고 꿈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 이상하다, 나라가 망한다고 예언하면서 정작 본인은 땅을 샀다라고 비웃어요. 사람들은요. 예. 왜 그런 이상한 행동을 합니까? 오늘 15절 말씀 보면 예레미야는 나라가 바벨론에 멸망당해도 하나님께서 그 땅을 다시 어떻게 해주겠다? 회복시켜 주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말씀 붙드는 거예요. 네. 그 꿈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기도 하고 내일의 꿈과 희망을 산 거예요. 자기는요, 말씀을 통해서. 네. 그처럼 절망적인 환경에서도 꿈을 가지고 하나님이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고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사람에게 어떤 축복이 있어요? 최종적인 축복은 그에게 있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아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일의 꿈만 잃지 않는다면 기회는 반드시 온다. 아멘.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세요. 에리야면은 유다가 멸망한다는 현실을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도 미래를 보고 내일의 어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꿈이 막 생기는 거죠. 희망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멜이 살아가고 하는 뻔히 그 망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꿈과 희망과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그걸 사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멜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오늘의 현실을 위해서 내일을 팔아먹는 거예요. 현실주의에 빠져버리면 내일의 미래를 팔아먹고 꿈을 팔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를 공부하면서 알잖아요. 에서하고 야곱하고, 에서는 미래가 없는 사람이에요. 현실주의에 빠져서 꿈도 팔아먹고 자기 장자권도 팔아먹고. 우리 교회도 내일의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새롭게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지켜나가다 보면 우리에게도 축복의 기회는 오는 거예요. 부흥의 기회도 오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십시오. 어느 날 소나무 씨앗 두 씨앗이 있는데 하나는 흙에다 심겨졌어요. 하나는 바위 틈에다 심겨졌어요. 그러나 흙에다 심겨진 소나무 씨앗은 잘 자라요. 그런데 바위 틈에다 심겨진 이 소나무는 막 자라지 않아요.
온갖 몸부림을 치면서 막 조금씩 자라요. 근데 흙에다 심기운 이 소나무는 잘 크니까 막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도 하러 다니고 세미나도 듣게 다니고 자랑도 하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네. 그러면서 뭐예요? 세미나 강사로 다니면서 나 이렇게 성공했어? 우리 이렇게 잘 됐어? 막 자랑하고 다니는 거죠. 그런데 바위 틈에서 자란 그럼 막 힘들어. 막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막. 그런데 뿌리가 조금씩 깊이 박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조금씩. 그런데 어느 날 큰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 태풍으로 인해서 흙에서 자란 큰 소나무는 그냥 쓰러져 버리고 마른 거예요. 쓰러져 버렸어요. 다 쓰러져. 그런데 바위 틈에 있던 작은 소나무는 그냥 꿋꿋하게 서 있는 거죠.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고 바위 틈에 있지만 튼튼한 거예요. 모진 아픔을 참고 견디면서 튼튼한 뿌리를 그곳에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이유 때문에 시련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생의 시련도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아픔도 필요한 거예요. 우리 영적인 신앙도 그래서 그런 고통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괴로움이 필요한 거예요. 괴로움이 괴로움으로 끝나면 안 돼요. 괴로움이 있으면 그 괴로움을 회복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아픔이 있으면 그 아픔을 치유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누가 그것을 자꾸 터치해 주기만 원한단 말이죠. 내 스스로가 그걸 길러야 돼요. 그것을. 기르지 않으면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2017년도를 돌아보면 못다 이룬 꿈이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많아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지만 저는 많아요. 아쉽지만 그 꿈이 미완성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더욱더 나 자신을 향해서 내 스스로가 나를 독려하는 거예요. 다시 시작하자. 꿈을 갖자. 힘을 내자. 달려가자. 십자가 붙들자. 만약에 여러분들을 2017년 여러분이 시작했을 때 꿈과 기도 제목과 그런 계획들이 다 이루어졌다고 한번 해보세요. 오늘 다 이루어졌어요. 너무너무 좋아. 할렐루야. 막 너무 좋아. 근데 그 사람의 발전이 있을까요? 없어요. 꿈이 다 이루어진다면 지면 발전이 없어요. 게을러져요. 꿈이 다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더 분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더 크게 성장한다는 거죠. 더 크게. 그러므로 지금 다 이루지 못하고 얻지 못한 것이 오히려 축복과 성장의 기회인 줄 믿습니다. 내일의 꿈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공부도 현재 지금 아주 잘하는 사람보다 앞으로 잘할 수 있다고 하는 내일의 꿈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아름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력하는 사람이 더 아름다운 거예요. 더더군다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믿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그 믿음이 있어요. 우리는요. 그 믿음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어요. 예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계신다는 사실 최고의 축복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우리는 그냥 단순하게 그냥 물질의 세계만 보고 축복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깊이 영적으로 생각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이보다 축복이 어디가 있어요? 그 축복을 생각하고 축복을 바라보면 다른 것들은 다 조금씩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늘 계십니다. 아멘. 2017년으로 살아오면서 꿈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와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최종적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가장 축복입니다. 그 자녀들이 그 축복을 물려줘야 되고, 최종적인 축복이 누가 쟁취하느냐,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다 시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을 깊이 생각하면서 부르시고, 그러면서 11조 헌금, 11조와 일반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